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목마름으로 지쳐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인생의 만족을 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자신의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만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외부 조건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안으로부터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증, 내 영혼의 목마름은 외부에 뭔가를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수가 되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실 때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삶의 목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우리는 삶의 만족,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만족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내면이 바뀔 때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욕구가 바뀝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 바뀌고 정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인생의 참된 만족을 외부 조건에서 찾고자 하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코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또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물을 길러러 왔다가 온 것으로 보아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대받고 비난받는 사람으로 추정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여인이 외부적인 조건을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주님,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장 13절로 14절에서 영혼의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뭘까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5장 1절은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4장 3절을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는 좀 더
이 말씀은 물과 성령을 연결시켜주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데, 이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누구냐 할 때 이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이 좀 더 명확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명확하게 이 생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체험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욕구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데,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근데 그 속에서 내적으로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생각을 바꿔 주십니다.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솟아나는 샘물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사도행전 3장 8절에 쓰였어요.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 미문, 아름다운 성전의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다리에 힘이 생겼고 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래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육이 생기고 인대가 생기고 근육이, 뼈가 말랑말랑해지고,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뛰기도 하며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뛸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쓰인 헬라어 단어가 할로마인데, 이 할로마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이 만족은 한 번만 주는 만족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팔짝팔짝 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은총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을 끊임없이 마시고 성령과 호흡을 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걸 성취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이끌어 가더라도 항상 이룰 수 없어요. 항상 돈을 벌 수 없어요. 항상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외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에서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항상 그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에게 기쁨이 있겠지, 이번에 이것만 승진하고 이것만 이 사업이 잘 되면 나에게 참 기쁨과 만족이 있겠지. 하지만 그 만족이 끊임없이 연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은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어떤 물건이나 어떤 성취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욕구가 바뀝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게 바뀌어요. 갈망하는 게 바뀌면 우리의 세계관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나도 모르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나의 인생의 갈망, 욕구를 바꿔주기 때문에 여기에 참된,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여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마음속에는, 모든 인간에는 이 뻥 뚫린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뭘 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집에 한 채가 있으면 만족했는데 다른 집을 보니까 더 멋진 집이 보여요. 그 멋진 집을 내가 이루었을 때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더 많은 돈을 벌어도 끝이 없이 내 마음속에 끝없는 욕심이 내 마음을 채우고, 이게 블랙홀이에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마음을 막아버리지 않으면, 채우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건 하나님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줄 때 내게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때 내게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과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혼의 만족을 얻고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된 만족과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만족과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들여쉬고 내어쉬는 영적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여쉬고 내어쉬고, 사람이라는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은 들여쉬고 내어쉬는 운동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들여쉬고 내어쉬는 운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영적으로 들여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들여쉬는 것, 그것은 네 안에 있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령님을 저 창고나 저 건너방이나 저 바깥쪽에 몰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의 뜻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의 영이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 앞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으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올려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호흡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성장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심호흡은 뭐냐? 성령님을 잘 대접하고 성령님과 소통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존중해드리고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 내 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고 끊임없이 주님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수가 내 배에서 홀로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어시기를 잘해야 합니다. 내쉬기. 내어쉬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이 바로 내어쉬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자기 혼자 아멘 아멘 하고 여기서 막 말씀을 받아먹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동네 사람한테 나와서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라 라고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의 비밀스러운 모든 삶을 알고 있고 저 사람이 메시아 같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은 이틀 동안 거기 계시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누리고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블랙홀을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만족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전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번만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약간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 혐오했습니다. 상종하기 싫어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고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죠. 다윗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120년 동안 통일 왕조가 있고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북이스라엘과 10개 지파와 남쪽 유다 중심으로 해서 2개 지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 하나님을 잘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722년에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에게 잡아먹힙니다. 멸망하게 되죠. 멸망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에 있던 북쪽에 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거의 90 몇 % 이상 다 데리고 가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혼혈민족으로 만들고 외국에 살았던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요. 그러면서 혼혈이 되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유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주 극소수로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그게 남아있더라 해도 여기는 제대로 된 정통신앙이 아니고 혼혈됐죠. 혼합 종교를 가졌죠.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는 몇 년 더 버텼냐면 135년을 더 버텼어요. BC 587년에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북쪽
아수르를 잡아먹어버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 사람들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그대로 바빌론으로 데려갑니다. 이 바빌론 유수라고 하죠. 바빌론으로 데리고 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세워서 이 바빌론을 무찌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남쪽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일이냐면 혈통이 순수한 이스라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게 됐죠. 유아 신앙을 간직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 이 남유다가 유대인들이 되는 거야. 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혼혈됐죠. 혼합 종교되었죠. 이방인들이. 얘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종. 우리가 상대하지 말. 상대하면 우리가 떼묻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는 거다. 상종을 안 한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이더래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예수님 시대도 내려왔어요. 그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규율이 있는데 3번까지는 이혼이 가능해요. 4번째부터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 여인은 4번 이상 5명의 남편이 있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무시를 받는데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더 무시를 받는 아주 소외당하고 외로운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크신 분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도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메시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는 거죠. 이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처럼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나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나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사람,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나만이 알고 있는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는데 나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셔서 나의 목마르고 신음하고 있는 나에게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일부러 너를 찾아왔다, 너 마음을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고 내가 너에게 참된 만족을 주겠다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샘솟는 팔짝팔짝 뛰는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이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흠이 없고 순수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고, 인생의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여 내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시고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